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이게 어찌 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크신지요. 예.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탁월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경험했고 우리들이 경험했고 혹시나 잊어버렸으면 되찾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과 같은 대적자들에게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안팎으로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승리할 줄로 기대하시면 맞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인지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크게 나타났는지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인 죄인 중에 으뜸가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어제 장로님 그 깡패 장로님 말씀드렸죠. 예. 또 아주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울이 있고 신약의 사울도 있어요. 예. 구약의 사울은 못돼 먹었는데 신약의 사울도 못돼 먹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예. 사울이 큰 자인데 바울은 이제 작은 자 이걸 쓰길 좋아합니다. 난 바울이요. 난 작은 자야 보니까. 미쁘다 보는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됐죠.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요. 아이 김 목사만큼만 본받으세요. 이건 말 못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어디 흠결이 있었냐고요. 막 죽기를 다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것에 이 삶 가운데 나타난 것도 뭐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긍휼이 말이죠. 1656에서 나왔어요. 1653 엘레오 불쌍히 아이고 참 저 지옥가가 생각하는데 제가 사울 제가 기회를 다 부시질 않나 믿는 사람들을 가서 돌로 쳐 죽이질 않나 저 인생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탄의 손에 들어가 있을 때 방치하시고 외면하셨다면 그는 지옥에 들어갈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죠. 예수를 모르고 그냥 인생 종쳤어 봐요. 죽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불러내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됩니다. 토기장이야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이게 진노의 그릇 때려 부셨어야 돼. 이건 뭐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그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니 여기에서 우리와 같아요.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찰흙 갖다가 막 뭘 만들고 나는 너무너무 소중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밟았어. 그럼 막 울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애기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귀한데 나는 갖다 쓰레기통에 하나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 애들은 울죠.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자화상을 봐도 김수환 추기경이 자화상을 그렸을 때 바보 해놨어요. 바보. 그림 그려놓고 바보. 그거 잘 파악한 거예요. 우리 자화상이요 그렇게 잘난 입장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귀하게 쓰시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넣으세요? 감탄사를 넣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십니다.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화를 내려고 그래.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화를 내라고 그래요? 내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 화를 왜 내냐? 막 쓸데없는 욕심이 막 내 안에 들어와요. 눈만 조금만 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욕심내지 마라. 막 뭐 서두를 일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눈 감고 기도했더라면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라니까. 이 시대에 왜 헌신이 안 되는데요? 기도의 자리가 비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기 29명까지 앉았었다 했죠. 30명 채워주면 본당으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코로나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이건 아니다. 기도를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실 것이 아니라 아예 뜻을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뭐 이제 좀 있으면 뭐 다니엘 기도 또 하겠네요. 21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평생 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60일 쉬지 않아요. 새벽 예배. 오늘 뭐 다른 데는 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쉬더만 월요일 날은 왜 쉬는데 했더니 목회자들이 힘들어서 쉰대야. 명절 때도 안 쉽니다. 1월 1일만 쉽니다.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하니까 그때만 쉬는 거예요. 1월 1일 날. 그때 저는 눈 떠서 여기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잠잘 일도 없어요. 자, 그래서 주의 손으로 지었었대요. 주의 손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가복음 그 11장 20절이네요.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손이라고 해석했고 마태는 성령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간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잡히네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네요.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는 모양이 꼴이 안 나. 꼴이 모양새가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사람과 강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 강한 자가 누구요? 이제 이렇게 헷갈리신다니까? 여기 사람이 누구고 강한 자가 누구라고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강한 자라니까요. 예수님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라니까요.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지. 사람이 보세요. 문맥을 먼저 강한 자를 아예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결박해요?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한다고 써 있어요. 그 세간이 뭐라 했어요?
스키오스 그릇인데 이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선택된 도구로 사용되는 우수한 사람이고요. 이 반대적 의미는 뭐예요? 이거 아직도 안 뺏어나와서 주님이 그러면 어떤 짓을 하냐면요. 행악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뭐예요? 행악의 조력자였지. 이건 악한 도구요. 아이 대법관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대법관 판사 다 해가지고 대법관까지 됐어요. 근데 동성애자들한테 건강보험 적용시켜줘야 한다고 판결 내렸어. 아니 국회에서도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뭔 권한으로 그걸 판결을 내려? 법을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들은 법 집행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들은 또 학교에서는 현수막 걸고 우리 서울대학교 누구누구 들어갔다 써놨을 거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의식을 가지고 내재화되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정말 내재화시키시라니까요. 그래야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거예요. 이번에 찰리 커크가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젠더와 연애하는 동성애자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인되는 에릭 커크 애기들 둘 애기들 그 깐나니 오늘 왜 아빠가 안 와? 아빠는 여전히 너희들 사랑한단다. 터닝 USA, 터닝 포인트 USA. 사회 현상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누구의 심장을 겨누는데요? LGBT 누구의 심장을 겨누는데요? 찰리 커크는 온전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을 극우라고 그래요? 파시스트. 그 사람 총탄에도 썼으면 파시스트를 잡아라. 파시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저 히틀러 같은 사람이 파시스트예요. 응? 기독교인이 파시스트가 아니요. 그 현상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 또 때로는 동조하는 걸 보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어떻게 정치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셔. 제가 보면요 마음이 아프다고. 또 잔소리 나가니까 그만해야죠.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 만나 주셨죠? 나에게 궁유를 보으셨다고. 아니 궁유를 베푸셨다니까. 그러니까 만나 주셔서 이 그릇을 어떤 그릇이었어요? 행악의 조력자에서 뭐예요? 선택된 도구로 사용되는 우수한 사람. 여기 보세요. 택한 나의 그릇. 선택된 도구로 사용되는 우수한 사람. 택한 나의 그릇이라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어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사울은 여기서 죽는 거예요. 옛사람 사울은 죽고 새사람 바울로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 했어요? 죽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죽어야 될 것 못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나에겐 내가 너무 많아. 누구요? 조성민인가 누가 그 노래 부르죠? 그 예수 잘 믿습니다. 그 친구.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 있죠 노래. 그건 정말 그 참 귀한 노래예요. 가사가 참 귀합니다. 사도 사울은 죽어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시려면 말씀으로 세상 속에 있는 이 자아, 옛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네. 이건요 NG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내 기분 나빠서 뭘 못하겠네. 속상해서부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못난 구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고 사역자가 부족하고 헌신된 사람들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결집력이 없는 거예요. 결집력이 없어. 대사회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교회가 결집해 보세요.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3일 동안 보세요.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구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구약을 율법으로 봤어요. 모세의 글로 봤는데 이제는 누구의 글로 봐요? 예수님의 글로 봅니다. 예수님의 글로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 증거해요. 예?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구원 얻을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성령 충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답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예수 충만입니다. 이걸 깊이 각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라고, 예수에 대해서 들으라고, 증거하라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거 주의 날개 아래만 해도요 1시간 넘어요. 예? 자, 공의를 베푸시는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이런 것에서 위에 문맥으로 가면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국에서 설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후배 목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나는 안 믿어지네. 에? 그럼 목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태광교 고등학교 교목실장. 나는 예수만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내가 의석이한테 용기를 받아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불려나가 잘 팔려나갑니다. 에? 논객으로. 그런 사람 목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나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1,500명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인문학적인 설교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설교 무슨 뭐 그냥 귀에 잘 들어오는 설교. 아이고.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요? 예수의 피요. 주의 날개 아래 뭐가 뿌려져요?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요? 피요,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준비함에 쓰임받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